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쉬셨지요? 금년 명절은 다른 해 명절하고 좀 많이 달랐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때가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호수아 2장을 피셨지요. 제가 읽어 내려갈 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서 스캔을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어디다 하시느냐면은 우리 머릿속, 하나님께서 주신 메모리 속에 붙여넣기를 하셔서 이렇게 잘 저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사족을 다는 것과 같을 정도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곳에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아 정탐으로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에 관한 한 여호수아에게는 40년 전에 쓰라린 가슴 아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 12지파에 1지파 1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케 보냈을 때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서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뒤돌아서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그렇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보고는 믿음과 확신에 찬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10대 2였습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비록 그것이 잘못된 말이고 그릇된 길로 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말이 적은 수의 올바른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두 사람을 뽑아 여리고성을 탐지하라고 보내면서 40여 년 전 자기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는 12명이 갔지만 지금은 12명까지는 필요 없는 2명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위험하고 둘이 힘을 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12명씩이나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지요. 두 사람만 갔는데도 금방 탈로가 났잖아요. 그렇죠? 1절에서 첫 말씀, 1절 첫 말씀에 첫 마디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렙을 말할 때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0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도 없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 1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12사람 중에 오직 살아남은 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들은 그때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에 찬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제가 누구야? 그 아무개 아들이야. 참 훌륭하지? 쟤는 누구야? 그 아무개 아들인데, 못 쓰겠어. 할 때 꼭 그 사람의 부모를 일컫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버지,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그렇죠? 부모는 같이 덩달아서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또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손들이 또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잖아요. 혹시 베드로 사도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아시나요? 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제 요 대목에서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나. 그렇죠. 바요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는.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인 거예요. 바는 아들입니다. 바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앞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훌륭한 사도셨잖아요. 뭐 한순간 그분에게도 참 잊지 못할 흑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40년을 돌고 돌아 이제 시딤 요단강변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그러한 계층이겠지요. 마침 라합의 집이 성벽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성벽 꼭대기라고 하는 곳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수원의 화성을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벽 밖에서 성벽을 바라보면 높은 벽으로 되어 있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평평한 평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이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이 대개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합도 아마 그 성벽 그 꼭대기 쪽에 저 아래 다운타운 가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그래도 좀 헛기침 깨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좀 외진 곳 성벽 꼭대기 찬바람이 휘잉휘잉 부는 그곳 아마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려서 요기도 하고 또 하룻밤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성중에서 눈 밝은 사람들이 그들을 졸졸 따라오다가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성주에게 가서 일렀던 거예요. 여리고 왕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성주죠. 성주. 가서 일렀더니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둘이 있다는데 그 당장 끌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로 당신 말대로 오긴 왔는데 왔다가 해질녘에 성문 닫을 때쯤 해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지금 바로 뒤쫓아가면은 당신들이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이고 빨간 거짓말이 있다는데
아마 이때 라합이 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한쪽에는 불리하고 한쪽에는 유리한 말이잖아요. 라합이 한 말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참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연관되는 크게 뭐 이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안 되고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라합은 이 두 사람의 거취를 감춰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서 이미 스캔을 하셨겠지만 이 성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빨리 간파를 했습니다. 그들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벌써 간파한 거예요. 이 정도면. 왜 그럴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상, 살고 있는 위치상, 환경상, 특성상 눈치가 빠르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숨겨버렸다고 그랬죠. 삼대가 사람 키보다 큽니다. 그 껍질 벗겨놓으면 하얗게 말리면 하얗고 가볍고 하얀데 그걸 쭉 세워놓으면 그 속에 사람 들어가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둘러대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온 목적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지금 나가서 저 산속에 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당신들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라합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술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나 가서 빨리 당신들 집으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산에 가서 3일을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수색대가 3일은 수색을 할 거다 이거예요. 3일은. 당신들 종족을 3일은 찾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잘 3일만 숨어 있으면 수색대가 다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때 맘 놓고 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벽에서 창문을 통해서 끈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들은 끈에 달려서 성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성벽에서 달아내린 끈이 붉은 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합과 헤어지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라합이 먼저 그러죠.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대했잖냐. 당신들을 내가 선대했잖냐.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렸다 이 뜻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성안 성중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신들에 대해서 잘 들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안다. 그러니 이 성의 운명도 당신들 손에 달렸다. 이 성을 멸할 때 우리의 목숨은 당신들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하라 이겁니다. 참 현명하지요. 지혜롭지요.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붉은 줄을 이 창가에다 매달아 놔라. 그랬어요. 이것이 표식이다 이거예요. 표식이다.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이 창가에 드리워진 붉은 끈을 보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왔을 때 이 집 문 밖에 나가서 화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왜? 이 집 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덩어리 안에, 지구라고 하는 집 안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는 붉은 줄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요 그곳까지 누구 눈에도 띌 수 있는 붉은 줄을 내려주셨잖아요. 여리고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활동하고 장사도 하고 뭐 하면서 저 성벽 꼭대기 저 집에서 창 너머로 드리워진 저 붉은 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 줄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 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저 왜 줄을 저기다 매달아 놨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 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가로막힌 골방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 저 지붕 꼭대기에서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복음의 소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 꼭대기에서 전파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전파가 어떻게 무엇을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이 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붉은 줄이 드리워진 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가 죽잖아요. 다행히 여리고성 라합의 창문 너머 붉은 줄 그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뜻하지 않은 역병이 온 지구를 덮고 있고 수많은 인명들이
이 역병으로 인해 쓰러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가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 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때에 이 역병은 우리 보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편한 자세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앞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도 간담이 서늘해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말세의 지말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주님을 바라는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매우 미약한 존재임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가야겠다는, 갈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